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만나서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다시 돌아오셔서 주일을 시작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은혜에 매진하며 전진하며 우리의 삶이 윤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양무리를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일은 맡은 자들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될 때 시들지 아니하고 그 영광의 상급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 때는 양 무리의 본이 되세요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양 무리의 본이 되세요. 아멘. 우리가 목포 순성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으로 살아가는 이 안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명은 의 무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양 무리들 가운데 서로 어울리며 사랑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일반 성도들에게 주로 권면을 했다면 오늘 본문에 와서는 장로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예수님의 시대에도 장로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그 의미가 조금은 다른데요. 구약에서는 이 장로에 대한 의미를 머리가 센 어른이다 혹은 흰 수염의 원로 지도자로 이렇게 칭하며 불렀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저가고 죽음에 넘기고 앞장섰던 그런 유대의 지도자들을 장로다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보낸 편지들 속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장로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맡아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자를 칭하고 혹은 교회에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을 세우고 또한 직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양 무리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양 무리를 이끄는 이런 믿음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사업을 운영한다든지 우리 가정의 지도자를 또한 자녀들을 양육한다든지 교회 기관들을 맡아서 이끌고 있다든지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작게는 그 무리의 지도자들이고 크게는 큰 단체를 이끄는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지도자에서 내가 지도자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또한 앞으로 지도자의 반열에 이루면서 기관을 이끌고 단체를 이끌고 또한 이런 사명을 받는 그 은혜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이런 전통을 따라서 오늘날 교회는 목사와 장로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직분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때로는 목사로 장로로 구분하여 부르지만은 본질적으로 목사도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로의 그 직분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과 교회 전통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임명하신 장로가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이 사명을 맡김으로 인하여 그가 책임을 맡은 자로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후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이 어부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이 친히 조반을 나누시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질문을 끝내지 않습니다.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심히 고민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이 내 양을 치라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는 심히 고민하면서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책임을 맡은 자들,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들,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에 귀한 사명들을 다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책임을 맡은 주님의 목자로서, 다시 말하면 장로로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우리 위치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맡아서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장로의 직분을 맡은 자신의 사명과 임무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이 양 무리를 향해 보여주셨던 그 목자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셨을 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고 제자들만이 남았고 교회를 세우시고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 모두가 선한 목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지만은 주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목자들이 또한 무리들 가운데 리더들을 세워서 우리의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가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장로는 양 무리들의 감독자이고 신앙의 수호자이고 또한 전도자이고 목사이고 더 나아가 교회 직분을 맡은 자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말씀의 사명을 따라서 본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양 무리의 본이 되고 이 지역사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양 무리의 본이 되는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양 무리의 본이 되는 교회는 올바른 지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며 순교까지도 할 수밖에 없는 어둡고 힘든 시대에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의 가슴에 소망이 떠나버렸다면 성도들은 오래지 않아 그 뒤를 따를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도자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의 2절 말씀에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본이 되게 하라라고 강령의 명령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는 목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강제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 사명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지배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모범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과연 지키고 있을까?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교회 지도자로서 이런 사명으로 우리 목포 순성교회를 이끌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저부터 우리가 다짐하며 또한 우리 장로님들이 다짐하며 기관장들이 다짐하며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올바른 지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고 내 이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올바른 지도력은 어떤 지도력이겠습니까? 올바른 지도력은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7대 사역을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자원하는 마음들이 함께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탐욕으로 하지 말자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은 손해보는 일입니다. 교회가 재정이 많아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부유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본분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일을 행할 때 또 다른 사역들을 해나갈 수가 있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의 교회에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득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고 기꺼이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참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탐욕이 아닙니다. 열정으로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과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즐겁게 하고 기꺼이 하고 열정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어렵죠. 주장하지 말고 본이 보이라는 것. 예전에는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리더십을 이끌었다면 지금 이 시대는 가장 강요하는 것이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지금의 모든 어떤 직장의 리더십들한테 말씀들을 들어보면 예전에 우리가 밑에서 회사 생활이나 학교 생활을 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밑에 사람 눈치를 보면서 일한다라는 그런 리더십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지시해서 듣고 받는 시대가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이는 그런 시대의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주장을 하지 말고 본을 보일 때 모든 성도들이 따라가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자신의 칙령을 전하는 것이고 자신의 욕구를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는 주장하는 자가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되고 본이 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에게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양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본을 보이신 것처럼 목자된 자들은 역시 주님처럼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위협이나 심리적인 협박이나 권력의 과시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양떼를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본으로 양떼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이기에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나이가 드신 원로들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들을 해 나갈 때도 지혜를 구할 때는 원로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현재 이끌고 있는 또한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어린 아이부터 학생들 또한 초신자들에게까지도 귀한 사랑과 말씀들을 나누면서 서로 간에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 그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바른 지도력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여러분들이 이 사명들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서로 겸손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교훈을 계속해서 들어보면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며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높임을 받는 것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높여주셔야지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높여준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젊은 세대에게 기성세대의 말을 들으라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존중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행사들은 우리 젊은 안수 집사님들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그들과 상의하고 그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행사를 진행하고, 우리 70주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있을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모여서 준비하고 회의하고 또한 젊음의 리더십들을 발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의 세대 간에 서로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10월 20일 날 체육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학생과 장년들이 연합을 해서 함께 체육대회 진행들을 해나갑니다. 역시 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번 이끌어 보면서 아름다운 우리의 교제와 사랑을 가장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체육대회 모든 것들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우리가 낮은 자세와 겸손의 모습을 갖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 강단에서 넥타이를 메고 설교를 할 때는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언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 강단에서 내려오면은 한 사람의 장로로서 교회의 사명들을 이끌고 교회에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저도 한 사람의 전도자로서 복음의 띠를 메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위치와 내 자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고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 모두가 같은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의 옷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했기에 교만은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고 무서운 병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서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낮아지며 겸손하며 서로를 위해서 단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생활들을 해나가셔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과 모든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 모두가 서로 낮아지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무리의 본이 되는 교회는 불안한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의심의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힘든 일들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 마음속에 불안을 없애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소망을 앗아갑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은 일들을 해나가지를 못합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림나오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염려라는 단어는 갈라버린다라는 뜻과 마음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말을 합치면은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 것이 염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염려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라진 것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고보 사도에 말했던 이 마음들이 하나의 마음을 품고 하나의 마음으로 우리가 전진하며 나아갈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나아갈 때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는 감정들을 갈라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이 갈라지기 때문에 안정감이 사라지겠죠. 우리의 염려가 이해력을 갈라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지 못하면 확신이 없게 되겠죠. 의식의 능력을 갈라놓기 때문에 관찰력이 부족해집니다. 우리의 판단력을 갈라놓기 때문에 결단력이 흐려지는 것이고, 이 결단력을 갈라놓기 때문에 지속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안정감이 없습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진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힘든 시간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염려를 내가 스스로 떨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기도로서 모든 염려가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내 마음을 상하게 할 때 내 몸이 상하게 되고 결국 내 심령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이 성전에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며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고 평안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은요, 모험을 못한대요. 염려하는 사람들은 앞을 향해서 전진하지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은 늘 방어만 한대요. 우리가 공격을 해야 모든 게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하질 못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재밌는 여행은 어떤 여행인지 아세요? 모험을 하는 여행이랍니다. 조금 긴장되고 두렵고 내가 그 일을 해냈을 때 내가 성취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기든지 공격하지 않고 방어만 하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단의 마귀도 우리는 공격의 대상입니다. 방어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과 투구를 쓰고 전진하며 나아갈 때 악한 사단의 마귀가 틈 못하고,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어떤 문제 앞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사명으로 염려를 주께 맡길 때 우리의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양무리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지역사회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들이 거하는 가운데도 다른 지역의 본이 되는 이 지역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은 문제가 멀리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피하려고 하고 문제를 잊어버리려 하고 문제 앞에 늘 회피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인생에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참기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인내하고 극복한다면은 한층 더 성장해 나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낳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은 이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모든 환난과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며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 지도자들에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도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양무리를 쳐서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사명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단체가 좋아지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이 지역사회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하라라고 말했죠. 기꺼이라는 말은 서슴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열정을 갖고 하라는 것입니다. 헌신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남의 어떤 환경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기꺼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양 무리의 본이 되는 양들이 되시고 양 무리의 본이 되는 리더십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을 지배하려 하거나 다스리는 자세로 대하는 자는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고 따르지 않습니다. 많은 양 무리가 리더십을 세웠는데 그 리더십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양 무리는 와해되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포 순성교회하는 울타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리더십으로서 사명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행할 때 양무리의 본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위하여 저와 함께 전진해서 나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목포 순성교회를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